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축복.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방에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더니 민간인 하나도 없고 군인들만 있습니다. 전방에 사는 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탔더니 군인들만 보여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없고 군바리들만 있네. 사람은 없고 군바리들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군바리란 말은 뭐 군대에서 그냥 민간이라고 구분해서 어떤 단체의 한 무리를 그냥 조금은 좀 비하해서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죠. 그냥 군바리 뭐 이런 말 했습니다. 옛날 방 보면 또 방바리 또 이런 말 하게 됐습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니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그냥 군인들만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나온 거죠. 아이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바리들만 있네. 여러분, 전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뭐 강원도 이쪽이나 뭐 이렇게 철책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하거나 영업하고 살잖아요. 군인들이 나와서 외출이나 또 외박 나와서 쓰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양구 어느 쪽에 군인들을 줄인다 그래갖고 또 병력을 이동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2만 명, 3만 명이 움직여버리면 그 마을 사람들 어떻게 사겠습니까? 오로지 군바리만 믿고 사는데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는 사람하고 군바리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야, 그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는 눈이 각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에는 남성과 여성과 누가 있을까요? 아줌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진짜 불굴의 영웅입니다. 6.25 이후에 이렇게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열 몇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아줌마 때문이라. 요즘 뭐 다른 뉴스 때문에 도배가 돼서 그렇지 껌껌이 나오는 뉴스 하나가 아줌마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는 아가씨와 뭐가 다르냐? 전철을 탈 때 보면 다릅니다. 전철을 탈 때 자리가 나면 아가씨는 앉기 전에 좌우를 본 다음에 앉을만 한가 하고 좀 닦기도 하고 이러고 살짝 앉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방을 꺼내서 뭘 본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다릅니다. 자리가 나면 일단 가방을 던집니다. 거기다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앉습니다. 이 똑같은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앉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은 일단 좀 이렇게 해갖고 와서 이렇게 해갖고 앉습니다. 아줌마는 다릅니다. 좌전방 10m 한 컨제 공간이 생겼다면 가방을 딱 던져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리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아줌마는 전투적이고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새끼 살려야 되고요, 때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뭐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어쩌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아줌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줌마를 비아냥하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어머니들의 힘이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아줌마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가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산자와 죽은 자, 무엇이 산자? 영이 산자와 무엇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러 온다?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산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서 그 영이 말씀을 듣고 그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과 나눠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무슨 소리가 들을까요? 지지지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잘했지, 지지지. 뭐 소녀시대 지지지가 아니고. 그런데 지옥에 가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여기 너무 잘 알아. 껄껄껄 한다. 왜 껄껄 할까요? 그때 그렇게 할 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후회와 막심이지. 후회가 막심한.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아주 단순하게 갈라집니다. 그때 그렇게 잘했어. 선택의 결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선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영생하는 자와 멸망하는 자로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과 영멸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누어지고 분류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것 같다. 그물의 비유입니다. 잔뜩 그물을 끌려왔더니 그물 안에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나요? 쓰레기도 있어. 요즘은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아주 바닷가가 아주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에서 잔뜩 왔더니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쓰레기도 있어. 그래서 고기는 이쪽에다 두고 잘못된 쓰레기는 저쪽에 둔다. 천국은 그물을 가지고 어부가 나누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은 나누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안산스러운 처녀가 있어. 딴 동네에서 오셔갖고 아멘을 안 하시네. 슬기롭고 안산스러운 처녀가 있다니까. 아이고 나 시흥 살아요. 혹시 시흥 사시면 또 시흥스러울 수도 있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스러운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기름 등불과 그리고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종류는 미련하고, 또 우리 동네 이름 날까 봐 겁납니까?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처녀도 있어. 이거는 지금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뒤집어 자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주고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어요. 맡겼으면 그 맡긴 걸 가지고 주인이 나한테 맡겼어.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겼어. 이 중요한 사명을, 이 중요한 직분을 주인이 나를한테 맡겼어.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인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인에게 드릴 게 있어.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주인이 와서 보고 너무 감격했어. 야, 너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 이렇게 충성을 다했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야, 너 이따 나하고 회식하자. 그런 말은 없는데 아멘 하시는데, 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회식하자는,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안타깝지만, 야, 그거 하나 맡겨놨더니 그걸 땅속에 처박아 두고 꿈쩍도 안 하냐. 아유, 이 야박한 놈 아니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성경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어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고.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나눠주지 뭘 이렇게 있는 사람 몰아주고 없는 것조차 빼앗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능력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명과 직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과 직분을 주었는데 사명과 직분을 주고 난 이제 끝이다 라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제 뭐 우리 다다음 주에 보면은 은퇴하신 장로도 계시지만 재직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안수사람도 세워지고 권사람 세워지고 서로 세워지는데 그 사명을 맡기는 건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달란트입니다.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란 말은 달란트란 말입니다. 탤런트는 재능이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것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당하는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받은 것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놓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 너한테 그 사명을 맡겼더니 사명이 썩는다. 그 내놔라야. 더 많이 하는 곳에다가 주어야 되겠다. 이게 달란트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과 염소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은 평소 작은 자를 돌보며 주님을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평소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돌아올 겁니다. 야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삶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아직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속에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착하고 안산스럽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썩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앞에 그 배후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처음이니까 처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멘이다. 처음부터 아멘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사도행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땠어요? 조롱했다고 말하고, 여보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소. 아멘 하신 분들 계신데 아이고 이런 미친놈을 만나네요.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말하면 제일 먼저 반응은 아이고 이 미친놈이 어디서 왔네 라고. 왜 미쳤다고 말합니까? 정상적인 반응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보통 사람 생각에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이만큼 살아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야.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게 모든 영웅, 호걸, 무슨 뭐 절세, 가인, 황성, 예토 다 죽었어. 없어 그냥.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알고 우리 조상들도 알고 우리의 밑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만고불변이야. 그런데 이걸 깨트리는 정말 경천동자할 만한, 지구가 흔들리고 우주가 흔들릴 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이거 미친놈 아니면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게 조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쳤다고, 아유 저 미친. 두 번째, 무식한 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안 믿습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신체 구조의 능력에 뭐 이거 다 아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갖고 뭐.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뭐 웃기는 놈 봤네, 이런 웃기는 놈 봤나? 개그맨인 줄 압니다. 개그맨인 줄. 그러니까 미친 놈 아니면, 무식한 놈 아니면, 웃기는 놈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이거 귀신인가 보다, 이놈이 죽었다 살아나는가 보다.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깹니다. 지식을 깹니다. 논리를 깹니다. 법칙을 깹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구나 우주에 갇혀있는 3차원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는 시간 바깥의 이야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간 바깥의, 우주 바깥의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미친놈, 웃기는 놈, 무식한 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머리 아니면 예수 못 믿습니다. 웬만한 머리 아니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지가 뭐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한 가지만 걸렸어도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강단에 설교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여의도 소환사교회 장로님들 만만한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만만한 사람씩 얘기해요. 만만한 사람. 여기 있는 뭐 한 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해봤는데 하나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걸리는 게 있었으면 절대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 성가대 얼굴 보고 뽑은 줄 아십니까? 만만하신 분 아닙니다. 조금만 봐도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뭔가 걸리면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뭐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봉회도 하지만,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학적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이고요, 철저하게 지식적이며, 철저하게 합리적이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존재 자체가,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운전해 보십시오. 모두가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저기 사고 터집니다. 교통신호 하나 무너지면요 사고 엉망진창 됩니다. 그 도로 하나도 통제를 하느라고 정말 컴퓨터로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가 지멋대로 움직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논리적이며 철저하게 법칙적이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죽었다 깨어난 이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잖아요. 너희도 죽으나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믿어주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는 자.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논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을 죽을 자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자인데 그 생명을 갉아먹는 게 죄가 아닙니까? 죄를 지은 적 120살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지만 다시 우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시면 예수의 부활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막 눈이 확 뜨여지는 거죠. 귀가 뻥 뚫려지는 것이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이 지구상에서 한번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진짜 창조주도 없고 뭐 우리가 뭐 단세포로 돼서 뭐 원숭이가 어떻게 해갖고 뭐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뭘 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어떻게 눈동자들이 조금 이상하신데 의미가 없죠. 존재가 의미가 없죠. 왜 살아면 이유가 없잖아요. 이래도 의미 없고 저래도 의미 없고 물질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 말 앞에 보통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종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듣고 싶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지금 당장은 엄청난 충격이나 그럴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나, 그러나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내가 당신의 말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서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 앞에, 상상도 안 되는 말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에 뜨거워지고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이걸 영적인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요? 시험 봐서 믿었다. 난 시험 보고 믿었다. 이게 저 자신도 어떻게 믿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냥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삶이고 그냥 이게 평생 이게 자연스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언제 믿었는지 몰라. 그냥 믿고 있어. 믿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언제 어느 날 몇 시부터 작정해서 믿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왜? 이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날과 시를 대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크리스찬들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 여보시오, 당신이 육신이 태어난 날도 생일은 알 거 아니오. 생일을 모르는 것보다 당신은 사생 안에 잘못 믿었네.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겠소. 이러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게 구원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러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게 어디서 어디 가는지를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이끌려 왔는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말씀 앞에 다시 듣고 싶고 다시 듣고 또 듣고 싶어서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뭐였습니까?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항상 들려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요, 듣고 싶어 듣지 못할 때가 있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요, 항상 있는 건 기회도 아니야. 항상 있는 건 기회도 아니야.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축복의 그 기회를 놓치선 안 되는 그 상황을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 앞에는 머리가 잔뜩 있다면서 뭐 이렇게 뒤에는 뭐 죄송한 표현이면 뭐 머리가 하나도 없다는 대머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올 때 잡지 못하면 뒤에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이미 떠나버리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최근에 묵상하던 가운데 인생이란 뭐냐, 영어 속담에 B와 D 사이에 C란 말이 있거든요. B와 D 사이에 C다. 약간 좀 말장난하는 거죠. B는 birth, 탄생, D는 die, 그러니까 탄생과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뭘까요? choice,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C를, 또 하나의 C가 뭐냐? 찬스죠. 인생은 기회입니다. 그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 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가. 그때 그렇게 할 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잡았거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C가 있다면 그것은 Christ, chance, 그리고 choice. 무엇을 초이스한 선택하느냐?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 이게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C. 세 가지 C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첫 번째 크라이스트를 초이스해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항상 외치질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은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던 사람은 가까이 했을까요? 웃기는 놈 만났다고 멀리 가버렸을까요? 멀리 가버렸겠죠. 그러나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울은 떠났으나 바울을 찾아서 더 가까이 하여 그를 믿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을 믿었나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좀 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죠.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듣기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디오누시오, 국이 다 식었으니 데워누시오 와 다마리, 뭔 다마리야, 이게 무슨 다마리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요, 이름이 그냥 뭐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냥 데워누시오, 뭐 그냥 뭐 아다마리 하는 뭐 다마리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서도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더 듣고 싶어서 바울을 가까이 하여 따라와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 그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초이스에서 이제 그들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초이스가 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오죠. 그리고 그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찬스를 놓치면 선택의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 선택과 기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 일생일대 한 번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 앞에 예수의 부활을 조롱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은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더 가까이 하여 나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하게 나갈 때에 그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데워누시오. 무슨 말이? 김밥말이? 다마리. 기억하세요.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다마리와 또 다른 디오노시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